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AI 시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탄자니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아주 모두 건강하게 사역을 또 잘 감당했고요. 우리 기령섭 우리 회장 목사님 비롯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 정윤호 박사님 또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알리시는 일에 아주 큰 의미 있는 또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이버신학대학원 원장 정호상 목사님, 우리 조아랑 전도사님 가셔서 시간마다 또 메시지 주신 귀한 은혜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그 자세한 내용 보고는 아마 다음 주에 이 영상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러게 하겠고요. 이제 오는 시간까지 내내 좀 묵상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I 시대인데, 이 AI 시대에 성경의 예언 어디까지 지금 성취되고 또 이 시대의 흐름 역사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나온 책도 구입을 해서 제가 집에 도착한 책을 또 어제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씀 제목이 AI 시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교회라는 거, 또 주님의 특별한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주 특별한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은 교회라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굉장한 발표를 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뉴럴링크 콤마하고 인간 뇌의 칩 이식 수술 첫 성공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발표가 되고 와서 제가 신문도 보고 사이트도 들어가서 또 확인하고 보도된 것을 봤어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에요. 뉴럴링크가. 그 뉴럴링크가 최초로 마이크로칩을 AI를 인간 뇌에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식품의약국 FDA죠. 뉴럴링크의 임상실험을 승인을 했어요. 사람의 뇌에 컴퓨터 AI를 이식해서 뇌 활동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AI가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질병이나 어떤 불치병, 이 장애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거기서 그치는 시험일까? AI 시대에 AI가 못하는 일이 앞으로 없다. 다 대체가 되고 CEO, 디렉터들만 남고 모든 행정, 사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 다 대체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CEO와 디렉터 외에는 다 대체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뇌에 AI를 이식한다? 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신자들도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기독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라고 하는 댓글을 읽어봤어요.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시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5, 60대들이 살던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가지고 지혜롭게 바르게 미래에 대한 AI에 대체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여러분,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성경 그대로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고 이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떤 뉴스를 들어도 교회와 성도는 어떤 시대가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구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봐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도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이 따라하십시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AI 시대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놀라운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보니까요, 김미숙 강현식 선교사님이 우리 WMTC의 정체성, 또 5대 강령, 7대 선포 얼마나 이걸 확실하게 훈련시키시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7대 선포, 우리 정체성 5대 강령을 막 선포하시고요. 이번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왔는데 역시 정체성 5대 강령 7대 선포 막 힘있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독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사진 한번 보십시다. 독거 어르신들 우리가 그 집을 갔다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그런 현장이어서. 근데 이 어르신들이 한 5, 60명 모였는데 목사님 이 중에는 무슬림이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이 죽어도 예수님 영접 안 한대, 예수님 안 믿는데 와서 좀 메시지 좀 해주세요. 토요일 날 그들이 한 5, 60분이 모였는데요, 가서 메시지를 다 하고 그분들이 또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분들이 사는 집을 이제 가봤어요. 그래 가보면서 근데 굉장히 이들이 막 선포하고 5대 강령, 여러분 정체성 7대 선포, 이 독거 어르신들도요 다 해요. 여러분 7대 선포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서셔가지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좀 이따 메시지 중에 우리도 간간히 할 테니까 7대 선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모든 이 성도들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전에는 이들 손에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었다고요. 지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이 문화의 문명의 이 길을 그들이 다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이 폰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모든 정보들, 지식들 다 그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올해 이런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근데 제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24시간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완전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세상에 물들게 돼 있고 세상에 어둠의 문화, 사단의 문화 못 이겨요. 음란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만몬의 문화 이기지 못합니다.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4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결국 남은 자, 이기는 자, 그리고 어떤 시대가 봐도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과 이스라엘에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는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여러분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2권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이 나오는데 27권 가운데 2권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데서요, 이 2권 가운데서 9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서인지 아무리 어떤 시대가 봐도 여러분 환난, 재난, 재앙,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첫째로 성도의 신분과 권세로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오늘 좀 표시 좀 하면 좋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에서 9번이 나오는데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 전능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 말씀 보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우리가 연결하잖아요. 근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거든요. 이때는 핍박시대입니다.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81년도에 도미시안이 황제가 됐는데, 황제에 의해 가지고 황제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래요. 황제가 나는 하나님이다, 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라고 공포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황제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이 황제 말을 어떻게 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됐죠. 우리가 역사 배경을 공부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핍박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때요? 어려움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제 속에서 나오지 않으셨나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왜 현재부터 말씀하시는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자다 이 뜻이에요.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오는 게 아주 특별하죠. 자,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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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1장은 예수님의 계시, 2장은 7교회, 3장도 7교회에 대해서 4장은 천상 예배의 광경인데, 천상 예배의 광경 속에 내 생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에서는 4장 8절에서는 보게 되시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4장 8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블레싱 기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전능자세요. 블레싱 리시버,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I will bless the nations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너를 통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야.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뜻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2024년도 여러분 렘넌트 블레싱 데이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자 여러분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청년들 AI 시대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AI가 지금 현재로 IQ가 1600, 앞으로 2000, 3000, 우리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요 IQ가 200 이상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AI는 IQ가 1600, 4000 앞으로 대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사람이 이 AI에 치게 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체하니까. 근데 이 AI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그거를 빨리 찾아라.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AI는 그동안에 여기에 세상에 나와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어요? 선천성이 있어요. AI는 선천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 메시지 몰라요. AI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끌어나가시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서가면서 어떤 시대가 봐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인데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선포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2004년도 올해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보감으로. 여기 봐요. AI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거 딱 하면서 어쩌면 7대 선포도 기도 중에 주신 걸 정리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게 각 나라 각국에서 막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각국에서. 제가 어떤 우리 국내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7대 선포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포하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눈 건데, 지금 탄자니아에도 막 학생들, 대학생들, 막 목회자들, 막 그 독거 어르신들까지 막 이걸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길 갈 때, 전철 타고 갈 때, 운전할 때 7대 선포만 생각해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축복,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환란이고요. 이스라엘 전쟁, 이번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오래된 그 잡지죠. 오래된 잡지인데 그 잡지가 매년마다 그 해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인 통계, 과학적인 어떤 모든 걸 집약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미래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 속에서 2024년도는 전쟁의 해다 그랬어요. 전쟁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기후가 우리가 살아온 날 경험하지 못한 엄청 더운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한 10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한마디로 느끼는 거는 환란이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부터 18장까지는 전체가 다 이제 봉인을 떼게 되죠. 인을 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접 뭐예요? 나팔 재앙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고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여기 18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미래는 환란이지만은 그러나 참되고 의로우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방향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 그 속에서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빨리 전쟁이 확전되지 아니하고 종식되기를 지금 132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인질로 잡히는 자들이 생존해서 귀환하게 되기를 여러분 정말 저 하마스 뿌리 뽑아주세요. 그 하마스에 축이 되는 이란 그 수뇌부들 여러분 핵심 인물들 다 제거시켜주세요. 이 하마스 이 악한 괴물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짓이 예? 어떻게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가슴을 도려내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던지면서 그리고 웃고 그 어린 갓난 아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튀기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적인 얘기가 미국에서는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서동수 목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환란, 이보다 더한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재난, 전쟁. 지금 계속적으로 또 시리아하고 이렇게 지금 막 헤즈볼라가 지금 공격해가지고 시리아까지 막 확전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예멘에서도 그러죠. 또 어디입니까? 지금 막 각 세계가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김정은이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지요. 전 세계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장,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예측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7인을 다 떼고 여러분 나팔 심판이 임한 7째 나팔을 불 때 하는 말이에요. 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저 도미시하는 황제가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을 저렇게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장 2절 3절도 읽어봅니다. 7 대정 재앙의 서론인데요, 나팔 재앙의 이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전능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요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 있으면 어떤 시대가 와도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16장도 마찬가지예요.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 결정적인 재앙이 실행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결정적인 심판 재난을 실행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책임자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심판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위로의 주님으로, 여러분 회복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에 지금은 은혜의 마들 만난 때고 구원의 날,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가하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고 비행기 안에서도 정리하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이 언약을 잡았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몰라요. 사단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왔다가도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듯이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이라 한 길로 왔다가도 고압선 전류에 감전돼가지고 툭 떨어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매일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데 관심인 사람은 전류 뭐라 그래? 고압선 전류, 이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막 달라듭니다. 귀신이 달라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여러분 귀신 못 이깁니다. 귀신이 어디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당장 무당집에 가봐요. 귀신 불러가지고 점쳐줘요. 귀신 불러가지고 구대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속인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정 신당을 한두 개 뜯어낸 것만 13개 뜯어냈어요. 우리 김은혜 전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무당이었어요. 신당도 얼마나 크게 차려놓고 점치고 굿하고 봐주고 예언하고, 그게 뭐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점쳐주고 이거 다 한 거예요. 무엇에만 힘을 못 쓰나요? 귀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 가짜 예수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비진 장로님 오셔서 정신이 출장 갔다 그랬는데 정신 빨리 되찾아와야 돼요. 출장 간 정신을 찾아와야 돼. 응? 출장 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교회인가.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선교 중심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쉴도 없이 때도 없이 그저 우리가 선교. 여러분이 환난의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 없어요. 선포 4번 읽어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4번이에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이거예요. 어제 우리 국제학교 졸업식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거 했어요. 앞으로 AI 시대 우리 못 감당해. BC 1898년 경에서 81년까지 활동했던 요셉을 얘기해 주면서, 91년까지 요셉을 얘기해 주면서, 요셉, 다윗,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수백 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있다.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다윗,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또 이 다니엘도 왕 앞에서 이 사람처럼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냉철하게 받아야 됩니다. 막 정신없이 막 뜨겁게, 내가 뜨거워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사람 미쳐버려요. 뇌는 냉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맑고 깨끗하게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거움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사람과의 관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싫어하는 거는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게 될 때예요.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걸 빨리 암송하세요. 다 암송하세요. 다 외우셔야 되면 뒤에 성경 구절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아주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하지 말고, 나는 어떤 분의 훌륭한 분의 제자입니다 하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은 내 제자야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 사람은 주님의 좋은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사람의 제자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곧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곧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너는 지금까지 너의 제자만 만들었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삼는 일에 제가 온 힘을 다했습니다. 노는 날도 놀지 않았고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지. 여기 준비된 게 있어. 상급,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복된 자인들이 있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전하세요.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섬기며 다스리며 하는 그 책을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좀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간단해요. 단순한 책이에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령의 깊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 스위스에 가게 되면 알프스 산에 3,453m가 되는 아주 그 알프스 산, 뭡니까? 융프라우인가요? 거기에 진짜 가파르고 험한 그 계곡을 철로를 놔가지고 1896년도에 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1912년도 16년 걸려가지고 이 철로 기차가 운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산 이거는 엄청난 신비로운 산, 전설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산을 개척을 한 거죠. 그 산을 다스리게 된 거죠. 저 가파른 계곡에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철로를 놔가지고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시대가 와도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복음 언약 잡아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과 기도 바깥에서 되는 거는 성공하고 망해요. 대통령 되고 자살해요. 그룹 회장이 되고 나서 8층에서 뛰어내려요. 우리 그런 슬픈 일들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거든요. 비전의 영이거든요. 너무나 적극적이시거든요. 능동적이시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성, 하나님의 능동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진취성,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뭐가 자꾸 보여요.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줘. 토요일 우리가 그 독거 어르신들 기도를 하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다. 이분이 그 집에 사는 성도님인데 그 방을 안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방이에요. 이거 부엌이에요. 여기에서 식사를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뭐 거름더미 같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있나요 사진이? 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28일 주일날 제가 시계를 보니까 10시 12분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이 눈물이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서 막 딱 올라와요. 그래서 막 근데 음성이 들려서 제 마음에 이들을 내가 먹이고 싶다. 내가 이들을 먹이고 싶다. 네가 이들을 먹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네가 이들을 좀 먹이면 좋겠다. 그래서 눈물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자 이거를 갖다 노트를 펴서 적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10시 12분 이들을 내가 먹이고 싶다. 네가 이들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김비석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그 집 옆에 땅이 500평이 있는데 그 500평 땅 주인이 얼마 전에 아버지 그 가족이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랬대요. 그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돈은 뭐 우리 선교사님이 없으시니까 다 빌려드리질 못하고 일부만 좀 빌려드렸어요. 치료비로. 그러면 그 땅을 담보로 잡았대. 땅을 담보로 500평 담보를 잡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다. 여기 500평 땅에다가 제 독거 어르신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너무 비참하지 않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들을 먹이자. 우리가 이들을 좀 섬기자.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WNTC 소망의 집이라고 하고 이 500평에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 이들을 모시자.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그럼 이 동네에 이 소망의 집이 이 동네에 아마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다. 문화가 개혁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먹이고 입혀주고 저렇게 해서 분들이 쉽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그러고 왔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19장, 20장, 21장에 세 번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10번째 여러분 종이를 드릴 테니까 종이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9번 마지막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에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나와요. 이 말씀은 14절서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멀리하래요. 우상숭배 멀리하래요. 만몬에 빠지지 말래요. 만몬을 멀리하래요. 두 번째는 음란을 멀리하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음란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하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우리 오래 주신 언약 메시지 한번 세 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깊이 들어 완전 기도 속으로 모델이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들이 잡은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AI 시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아시는데요, 뭐 그래도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기도하죠.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다 알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 언약 메시지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치 않고 계속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8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러나 뒤에 것은 우리하고 해당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